마지막은 뭐냐? 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아직 이 온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미래적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환란기 성전, 두 증인, 그다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거나 파는 거를 다 통제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그렇죠? 17장, 18장에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지.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건 다 그냥 은유 비유니까 그거 읽을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상징이나 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위나 밑에서 이건 뭘 얘기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1260일, 그렇죠? 3년 반, 1000년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배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거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 19장은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4장에서 19장이 연속적으로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년 다 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저와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이 책이 AD 96년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AD 96년경에는 여기 있는 일들이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누가 믿냐? 가톨릭 교회와 대다수 장로교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믿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대다수 학자들이 이게 AD 96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책은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고,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됐다 해서, 그래서 시대도 바꾸려고 하고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한, 성도 요한 누군가가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게 AD 70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특별히 AD 70년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네로 나오면 이 사람이 과거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천주교나 장로교, 무천년주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모든 심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네로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면서 무너져 내린 그 사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영해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과거주의적인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취하면은 여러분 이거 계시록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로가 적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거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뭐만 있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거 구절만 1년에 한두 번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안 읽는 거예요. 이미 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안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 교회가 다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는 애가 나타났죠. 누구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르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데가 나타나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엄청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계시록에 특히 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거는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것들을 축소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이제 봉인이 있고 7가지 나팔이 있고 7가지 금병이 있고 이게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있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계시록 16장의 사건은 계시록 22장이 있는데 16장이니까 계시록에서 4분의 3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는 1517년쯤에 일어난 종교개혁. 여러분 아시죠? 2000년에 4분의 3쯤 되니까 1500년 정도 되잖아. 이때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런 모든 거 하면은 종말이 1987년쯤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법은 계시록을 마치 계산자처럼 인류 역사의 이제 시간표, 이정표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다 이제 가져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지 예를 들어 5째 봉인이 해갖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다. 이거는 AD 300년경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에 메뚜기 심판이 나오니까 이거는 메뚜기처럼 온 세상을 지배한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그 이슬람 군대 그 침략 사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지난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 사건들이 첫째 봉이, 둘째 봉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다 꽤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거를 역사적 해석 방법.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실제적인 게 아니다. 다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천년 그거를 진짜 천년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간인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천년주의, 천주교 프로테스탄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아직 이 온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미래적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4가지 중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4번째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환란기 성전, 두 증인, 그다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거나 파는 거를 다 통제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그렇죠. 17장 18장에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지.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건 다 그냥 은유 비유니까 그거 읽을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상징이나 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위나 밑에서 이건 뭘 얘기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1260일, 그렇죠. 3년 반, 1000년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배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거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 19장은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4장에서 19장이 연속적으로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7년 다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저와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특별히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거냐? 증인이 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증언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증인,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런 증인이 입으로 낸 말이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증언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이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휴고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살면서 통치하는 걸, 그걸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우리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면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가서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서 이렇게 돼서 이 땅이 정화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니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라. 여러분, 재림 뭐 하면서 그냥 불안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 중에, 그렇죠? 휴고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맨날 휴고 하고 다니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보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화평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 강림할 때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나 다 끝났다 그러고 딴 방향으로 나가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아시겠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계시록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